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84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먼저 이제 고별 설교니까 인사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3년 동안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건데, 부족한 저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시고 그러셨을 건데 저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안 울려고 손수건도 안 들고 왔는데 왜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 왜 내려왔어요? 그냥 예배 드리지. 2년 동안 지도했다고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의 행동 또 말하는 것, 그런 태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부족해서 그렇구나 잊어주시고 좋은 것들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이 시편 57편으로 많은 또 찬양들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들이 많이 나온 찬양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찬송이 들어있는데 이 시를 지었을 때 상황은 영광가는 찬송가는 먼 그런 상황입니다. 57편의 표지를 보십시오. 표제 위에 나와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공교롭게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막 쫓겨가지고 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몰래 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다윗이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1학년 은우라는 애가 있거든요. 굴 맛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8살짜리가 굴 맛을 알아. 와, 걔는 크게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그 굴이 아니고 동굴이야, 동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굴에 있던 때 지었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성령이 떠나가자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정예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고 수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쫓기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영웅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제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은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죠.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망신창이죠. 붙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 속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는 평화로웠죠. 양을 치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죠. 이 이후부터 다윗에게 정말 고통과 슬픔, 광야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다윗을 괴롭혔던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면, 사울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높 땅에 도망자 다윗이 제사장들이 잠시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높 성읍에 사는 남녀, 노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젖먹이 아기까지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높 땅의 끔찍한 학살에 대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사울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내가 높 땅에 안 갔으면, 내가 왜 거기 가가지고 떡 얻어먹고 그렇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을까? 죄책감에 정말 별별 마음이 다 생겼을 것입니다. 의지할 곳, 도망할 곳 없는 광야의 한 동굴 안에서 정말 그냥 죽고 싶은 마음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57편에서의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숨통을 조여오는 죽음을 기다리며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에도 나오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절실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조금 더 올바른 번역은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불쌍히 여기소서. 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보다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피할 곳 없는 동굴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면 절망의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곳이라도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미사일을 뚫지 못하는 지하 벙커 저 깊숙한 곳이라도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절망 속의 소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완전한 위로를, 모든 것이 망가져도 다시 속생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퍼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제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울에게 쫓기게 하십니까? 왜 저 때문에 높 땅에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상한 심령의 부르짖음이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와 다윗의 마음의 어두움을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또렷한 정신과 마음으로 제대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신음에 가까운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표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대학교 1, 2학년 시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교회 1층에 가면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서 그냥 엎드렸습니다. 울면서 엎드렸습니다. 근데 가끔씩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젊은 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등을 두들겨 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냥 엎드리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성령님,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은혜만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르짖음이 구체적인 기도로 2,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천한 목동이지만 내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겠지. 인간왕 사울이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겠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이유 알지 못하죠. 수많은 질문과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속삭임을 일거에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 그래서 기도가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대적자들의 행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5절과 7절에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을 칭찬하던 자들이 많이 있었죠.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던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얼마나 다윗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왕위가 사위가 된 다윗에게는 늘 함께했지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는 그들은 사자처럼 달라들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자들, 여기는 싸놓은 짐승, 사자이거든요. 라이언.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싸놓은 짐승처럼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의 그들의 혀, 말로써 다윗을 비방하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누려왔던 인기와 명성,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구나. 내가 한때 우쭐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찬양하고 높여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온 세계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높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가지 정보 조작을 통해서 다윗을 반역자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요즘 같은 세대도 그런데 예전 같으면 더 쉽죠. 간단했죠. 정보 조작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높 땅의 사람들이 학살당한 이유는 다윗 일행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강탈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죽였다. 그렇게 정보 조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적도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내통하고 있다. 그렇게 정보 조작하며 유언비어를 터뜨리며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6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억울함. 다 겪어보셨죠? 억울함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죠? 우리 마음이 미쳐버립니다. 억울함으로 끓어오르는 화가 마음과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영혼의 억울함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성도님들, 사울은 시기심의 이성을 잃어 다윗만 주목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스스로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좋지 못한 기억들, 일들, 억울한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둡고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짧은 구절에 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외부의 어떤 것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확고한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고통과 아픔, 억울한 사건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두려움을 이길 용기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높이며 찬양할 때 용기와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그러한 표현으로 가득 찬 한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8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다윗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영광으로 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겨 들어왔던 이 동굴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그런 성소가 된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다윗은 외로운 동굴 속에서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온 하늘 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그 지배를 뛰어넘는 것이죠. 동굴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고, 두려움과 어둠 속에 조용히 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의 영광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절정이 8절에 있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 허무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어쩌다 보니 40이 됐고 50이 됐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다. 어쩌다 보니 한 해가 지났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목적과 이유를 잃은 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죠. 새벽은 가장 어두움이 짙은 그 순간입니다. 어두움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새벽이 나를 깨워 어쩔 수 없이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루가 아니라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방향 없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헛되고 썩어질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삶을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도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뚜렷한 목적 아래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목적, 이 이유에 따라 살아가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저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아픔, 지금의 질병들, 그 무엇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영광에 비하면. 로마서 8장 18절 함께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님들, 지금 혹시 고난과 두려움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느낌 속에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동굴 가운데 그 속에서도 계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새 소망을 주시며 하루하루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어디서라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그 안전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별 설교를 이제 해야 되니까 어떤 본문을 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두운 내 삶 가운데 빛으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 그 빛나는 영광이 나를 살게 하셨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소망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났기에 내 삶이 변화되고 미천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영광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눈에 보이는 거짓 영광이 아닌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며 푹 젖어드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아무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못다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날을 고대하시며 하루하루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며 승리하시는 여수시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